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죽었죠? 가나안 땅을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좀 일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가 돼서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사를 세우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게 되는데, 이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이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사울 왕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사기 때는 일종의 족장 체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가 되다가,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사기가 몇 년간 이어졌냐? 350년 정도 이어졌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어떻게 평가하냐? 신앙의 암흑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신앙의 암흑기. 이 시기는 길고 지리한 신앙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한참 고생하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생활의 반복을 몇 년을 했다? 350년을 했다. 350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울 점이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 이 신앙의 악순환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암흑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신앙의 암흑기를 자꾸 거칠까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목회를 10년 정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하고,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한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친지나 친구나 우리의 주위 사람 만나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아요. 너무나 불쌍해 죽겠어. 마치 한 2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막 하루하루가 너무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또 안 나오고, 또 한참 있다 보면은, 어떻게 지내나 보면은, 전대에 구멍이 나고, 자식은 속색이고, 집안은 망하고, 하는 사업은 또 망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막 초토화되고, 막 벌어놓은 돈은 없고, 막 너무나 불쌍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벗어나가지고요, 정말로 고통받는. 근데 빨리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20년, 27년 막 이렇게 살아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 죽기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예수님 겨우 영접시켜가지고 천국 보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반복할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사기가 이거를 너무나 보면,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말씀 나누는 목사님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막 베냐민 지파가 막 집단 그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토막을 내가지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막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죽여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안매장 하려다가 택시기사가 신고해가지고 잡혔는데 가방 열어보니까 시신의 일부가 나왔대. 일부가. 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사람들이 막 악마가 돼가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왜?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이 귀신과 악마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잔혹한 범죄와 폐륜적 범죄와 가정의 파탄과 경제의 무질서와 전쟁과 폭력과 폭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사사기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사사기는 정말로 볼 게 없는 말씀이에요. 보고 싶지도 않고 읽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사사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 사사기가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가 세상 쫓아서 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다가 이 반복인 거예요. 이 반복. 자, 이스라엘은 왜 이런 반복을 할까요?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사사기 2장 6절에 있죠.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간증이 있는 우리 이상열 장로님 간증처럼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그걸 봤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다가 이집트 땅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온갖 체험들이 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를 섬겼대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자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곧바로 어떻게 한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곧바로 세상을 쫓는 거야. 여기에 사사기의 악순환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애들한테 여호와를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애들한테 여호와를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 없는 신앙인들이 형식만 있는 거야. 아버지 따라서 예배 드리고 어머니 따라서 예배는 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야.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한다? 곧바로 세상의 바알을 쫓아버리는 거야. 사사기의 원인이 여기 있더라고. 나는 뭔지 몰랐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왜 이런 신앙을 반복하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서부터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낳아요.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아. 어때? 더 모르지 뭐. 엉망인 거야. 엉망이야. 그러니까 장로 아들, 권사 아들, 목사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3대 정도 가면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 두 번째 뭐죠? 자, 여호와를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여호와를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된다?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쫓죠. 세상을 쫓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뭐예요? 이 물질의 징계, 건강의 징계, 관계의 징계, 전쟁의 징계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통을 또 수십 년을 또 받는 거야.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옛날에 잠깐 말씀했던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그때 회개를 해. 하나님 회개를 하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도와줬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치가 않아요. 매 순간마다 고되고 또 블레셋 민족에게 당하다가 또 얼마가 지나면 미디안 민족이 또 쳐들어오고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뺏고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 복될 수가 없어 삶이. 계속 이 신앙의 악순환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세상 가고 세상을 가니까 징계받고 징계받으니까 고생하고 이 반복이 계속 350년을 이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무섭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요? 이게 참 말씀이 참 너무 무섭지 않아요?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직장을 옮겨도 거기를 주님이 따라오시고 장사를 해도 주님이 따라오시고요. 친척들을 만나도 친척들을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거야. 재앙이.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근데 이게 전 세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 세대는 빨리 이것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또 세상 나가서 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처럼 정말 예수님 없으면 정말 죽는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달아가지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피땀 흘려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다 세상 나가버렸어요. 다 세상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못생긴 나무만 있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산에 가면은 산에요 원목이 없대요. 왜? 다 배간대. 좋은 나무들은 전부 다 배가고 산에는 못생기고 못난 나무만 남았대요. 왜죠? 다 세상으로 나가버려서. 그러니까 이 생활의 반복이 또 이루어지니까 다음 세대도 고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도 고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과 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그들의 조상보다도 더욱 타락하여. 19절 보면 더욱 타락하여. 더 나빠지는 거야. 그 자식 놈은 더 나빠지는 거야. 그 자식의 자식 놈은 더 나빠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방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냥 죽었어. 여호수아가 그냥 죽었어. 이 교육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멸망하고 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렇게 가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돼? 결국 멸망하잖아요. 멸망해버리잖아요. 722년경에 멸망해버리잖아요. 이 사사시대는 주전 1300년서부터 약 1000년경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있었고, 왕정시대는 왕정시대의 첫 왕 사울왕은 주전 1000년서부터 왕정을 이뤘는데 몇 년 만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경 망하니까 300년 만에 망하는 거야. 남유다는 586년경에 망하니까 약 200년 후에 또 망하는 거야. 결국 500년 언저리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믿음의 사람 다윗 왕 때 그렇게 부강하고, 다윗 왕 때 그렇게 부강했어요. 가나안 땅을 넘어서까지 모압 땅까지도 다스린 때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막 쟁쟁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솔로몬 사후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고, 그때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죽도록 타락하고, 남유다는 므낫세를 거쳐서 이후에 멸망하게 돼요. 비참한 세월을 걷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신앙의 단초가 이 사사기서부터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악순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뚜렷해집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를 가르치고 피땀 흘려서 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자 피땀 흘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다 자녀들에게 남아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행한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들을 그 자녀와 손주들에게 말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어지며 고통의 악순환이 비롯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세대 때 그게 안 되는지 몰라요. 왜? 회개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세대의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교훈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사사기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할게요. 신앙의 악순환을 끊읍시다. 신앙의 악순환을 끊읍시다. 그게 뭐죠? 기도와 믿음과 말씀이에요. 기도와 믿음과 말씀을 지켜나가요. 말씀을 배우고 전해나가요. 그럴 때 이 신앙의 악순환이 다
다윗왕의 때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왕 때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 부흥기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부흥기가 있어요. 복받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큰 변화가 없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세대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복락을 누리면서 나가려던 그 세대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이 여기 있어요. 신앙의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가 여기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27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우리의 윗세대, 저도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저의 세대, 이 세대가 이제 끊겨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 때는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사무엘과 같은 세대로 변화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죽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고 갔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대가 돼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